4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살고 있게 되는 보야르 종족입니다. 21만 7천 명이나 되는 큰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그렇게 살고 있게 되는데 주로 인도에 머물게 됩니다. 힌두어를 사용하게 되며 힌두교를 신봉하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20만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보야르라고 하는 이름은 아침을 의미하는 보르에서 이렇게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라지푸트 종족에 의하여서 라지푸트 지역의 카스트 지역에서 추방되어서 중앙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추방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계급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농민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계급이기 때문에 다른 종족 간의 결혼이 이렇게 허락이 안 되어서 같은 가족 집단 안에서만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며 사촌까지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보야르 종족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거나 믿거나 따르는 이들이 거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 그들의 힌두어를 사용한다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한 힌두어로 이렇게 주요 언어인 힌두어로 기독교의 문헌과 오디오와 영상 자료를 그렇게 전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한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루는 나라가 인도인데 자기 나라 안에 이러한 소수 인종들을 향하여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제를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야르 종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삶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삶의 변화도 이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힌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자료들을 다 보고 듣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서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아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즐기며 예수님의 겉옷을 이렇게 전리품으로 챙겨가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리하였고 로마의 지도자들이 그리하였고 그리고 또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죠. 좋은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명분을 갖게 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후유증이 이렇게 나게 마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보게 되니까 80사전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내일이 아마 내일서부터 농 위켄드가 시작되게 되면은 90전을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그 고통에 대하여서 슬퍼하며 자신들에게 다가오게 될 죽음의 두려움들에 대하여서 걱정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위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율법에 있고 관습에 있는 고엘 제도의 그 모습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룻기에도 있게 되듯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 집안에 이렇게 남자가 없거나 그 남자가 이렇게 어리거나 약하거나 마땅치 않게 되었을 때 그 형제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형이 죽어서 형수를 맡게 되었는데 또 밑에 있는 동생이 죽게 되면 또 이 형수를 맡아서 취하여서 자식을 이루게 하게 하는 것처럼 그 약한 여인들을 향하여서 집안을 이어가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또한 요한에게 위탁하게 되고 부탁하게 되면서 또한 그 미래를 맡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헌에 의하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내려가게 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면서 봉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끝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던 장소를 17절에 보게 되면은 해골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 그랬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보게 되면은 큰 돌이 하나 있게 되었는데 그 돌의 모양이 해골과 같다라고 하여서 이렇게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으로 끌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 두드러진 언덕 큰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었는데요. 이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칼보리아라고 나와 있게 되었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게 되었을 때는 갈보리라 이렇게 번역하였기 때문에 해골, 골고다, 갈보리 이것이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만 홀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다른 두 사람들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혀 있게 되었고 그 위에 명패는 이 19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놓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제장들이
그런 말 쓰는 거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그렇게 써놓게 되었던 것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되었고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들이 정말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범죄자로 세우게 되었을 때 낙인 찍히기 위하여서 그 자친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하는 말을 써게 놓게 됐지만은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와 노마와 헬란 말로 기록되었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아람 말과 구어체인 아람 말과 노마의 언어와 헬란 말로 기록하게 되었지요. 지배 계층의 언어였던 노마와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언어였던 지식인들의 언어였던 국제 공용어였던 헬란 말로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해 놓게 되어서 국제적인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놓으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유대인의 왕이 되셨음이 우리는 훗날에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재판의 과정도 로컬에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재심 청구도 없이 사형이 48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악법의 처형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의 처형을 향하여서 그것을 향하여서 즐기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 군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게 되는데요. 2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당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상대방 지역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점령하면서 재산을 빼앗아 오게 되었을 때 전리품을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처형당하는 사람의 귀중품도 빼앗아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 뺏어갈 것이 겉옷 이렇게 마땅하여서 빼앗아 갔다라고 하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게 됩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네 옷을 취하여 예수님의 겉옷을 취하여서 각각 넷으로 나눠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속옷도 취하여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이크가 되는 거죠. 네이크드 바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호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통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음새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다 취하여 가게 되어서 수치스럽게 조롱 가운데서 예수님의 최후의 장면을 이렇게 맞이하도록 노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향하여서 여전히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지켜보게 되었던 예수님의 곁에 있게 되었던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게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모였던 살로메라고 나옵니다. 이모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게 되지만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이 살로메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6절,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와 또 다른 요셉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곁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신앙이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죽음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향하여서 괴로워하면서 지켜가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의 글을 읽게 되는데 목사님의 아들인데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되겠죠, 자기 어머니가 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해주게 되는데, 주변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지켜보게 되면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같이 목회를 하여도 무조건 그 목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악마같이 목회를 하여도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 아무개 목사님은 천사같이 목회하고 그렇게 섬기며 헌신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무조건 그 교회 가게 되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유 저런 성품을 가지고서 그리고 저런 계략과 수를 가지고서 어떻게 목회자가 목회를 하지라고 하면서 정말 사악하게 악마같이 목회를 하여도 무조건 그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글을 이렇게 써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곰곰이 그 글을 읽게 되면서 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마음의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게 되었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서 고난을 즐기고 죽음을 즐기며 거기서 취할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명패 위에다가 자칭이라고 하는 그 하나에 대하여서 예민하게 되었던 대제사장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면서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목격하게 되었던 그러한 충성과 헌신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입니다. 여기 26절 말씀, 25절과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러한 장면을 향하여서 끝까지 기록하게 되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여인들의 이름들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하게 되었던 것을 책임 맡았던 그 제자가 또한 27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 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식탁을 나누게 되었던 신뢰받는 그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켜보게 되었고 목격하게 되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지키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왜 다른 제자들은 순교하게 되었는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을까라고 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가 사도 요한을 보호하려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굉장히 어리고 유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도 요한을 어렵고 힘든 자리에 앞에다가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 요한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90이 넘도록 장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의 삶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렇게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님 앞에서 부탁을 받는 그 자리를 요한은 지켜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해.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맡게 되었던 예수님 앞에서의 육신을 갖고 있게 되었던 마지막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갈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요. 끝까지 갈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끝까지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목격하게 되는 최후 순간에 거룩한 증언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과 내 삶의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끝자락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계획과 섭리를 뛰어넘는 우리의 계획과 삶의 경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주관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삶의 끝자락까지, 믿음의 끝자락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끝까지 믿고 섬기며 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목적자가 되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끝까지 믿고 따라가게 되었을 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음성을 보고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섭리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다른 제자들이 지켜보지 못한 것을 목격하고 증언하며 말과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었듯이 주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내 입술의 열매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살아계심을, 은혜로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격자의 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 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마지막의 순간을 지켜보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취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악행을 취하게 되었지만은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릇 지킬 것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되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통치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 그대로 좋은 것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좋게 해석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좋게 판단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보고 누려가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삶 가운데 누려갈 수 있는 선한 마음, 선한 눈,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